19장 사회윤리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 나에 대한 거룩, 이웃에 대한 거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9장부터 18장까지는 사람 간의 거룩, 대인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9절부터 25절은 사회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을 레위기의 핵심장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19장에 레위기의 주제가 있는 장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9장 1, 2절에 그 말씀 있죠. 십계명이 있는 장이고 하나님 자신, 이웃에 대한 교육이 모두 수록된 장이기 때문에 이 19장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자, 먼저 하나님과의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거룩을 중요시하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주로 사랑으로 관계한다. 사람을 위한 율법은 역시 사랑이죠. 그리고 사회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원리를, 여기 나온 원리들 보면 그 19절부터 25절까지잖아요. 거기 보면은 19절 보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또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그러니까 혼합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편의주의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붓개를 옮길 때 그 괴를 메고 옮겨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죽은 우사 같은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항상 너무 편하게 우리 인간 중심으로 편의주의는 안 된다는 거죠. 인본주의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두 종류를 섞는 것도 원치 않고요. 사람들이 이거 생각으로 편하고 아니면 저 사람들 생각으로 섞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하지 않은 문화 섞이지 말라는 거죠. 주로 지금은 인본주의가 큰 문제죠. 지금 이 시대에는 아주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어쨌든 순수성을 지켜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를 섞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이웃에 대한 거룩에 대해서 이제 19장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주로 나눔이나 사회적 책임이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거룩을 공부했고 또 나 자신에 대한 거룩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룩은 예배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면 나 자신에 대한 거룩은 세밀하게 하나님이 뭐 출산에서부터 뭐 병이 걸렸을 때 또 음식은 어떻게 먹어라 다 이걸 말씀하셨죠. 근데 19장부터 시작되는 이웃에 대한 거룩은 나눔이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20장에 보면 죄의 척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1장은 지도자들의 거룩, 22장은 성물, 23장은 절기에 대해서, 25장 형제 고통을 또 무시하지 말고 잘 돌아보라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상과 벌이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27장은 서원하는 특별한 헌신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제1척기를 먼저 보시면요. 건강한 사회와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죽음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죄입니다. 즉, 꼭 죽여야 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공동체 자체가 전염되고 공동체 자체가 그 죄로 감염되고 그래서 흔들릴 수 있으니까 건강한 사회가 되지 못하니까 죽여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죽여야 될 죄에 대해서 즉 사형을 시켜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도 어떤 분들은 사형을 찬성하고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 한 명으로 봐서는 사실 사형이 마음 아픈 일이지만 여러 차례 이제 충고를 해도 계속해서 그런 죄를 범할 때에는 이제 사형을 시키라 이런 말입니다. 한 16가지 제목이 나옵니다. 근데 왜 사형을 명하시냐면은 그 공동체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밀감이 하나 썩으면 그 주위에는 밀감이 다 썩이기 때문에 이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자꾸 계속하는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 공동체의 거룩을 유지하라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죄를 예방하라. 그 사형을 당하는 거 보면 다른 사람들은 또 조심하겠죠. 죄를 예방하고 죄 확산을 방지하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이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장을 이렇게 좀 보시면 주로 이제 15절부터 쭉 어떤 죄를 범했다 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상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나안 그 족속들이 범하고 있는 근신상간의 죄 그런 것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몇 가지 했는데요. 타락한 성 문화를 용납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자체가 그 종교가 성행이라 그랬죠. 그래서 농경신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자기들은 그 죄의식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혼합이 된다면 이제 그 하나님 백성 자체가 무너지죠. 무너지면 어떻게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나요? 그러니까 타락한 성 문화를 용납하지 말라. 성죄악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은 공경해야 되고요. 가정을 잘 지켜라는 거죠. 그렇게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 저 세상 문화가 주는 또 쾌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성 문화, 즉 말하자면 이방신을 섬기는 제의식에 한번 참석해버리면 그 맛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타락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접촉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 자라고 있는데요. 얼마나 이 타락한 문화입니까? 얼마나 매스메디아를 통하여 많은 지금 엄난한 죄들이 공격이 오잖아요. 그것을 전혀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현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가정에서부터 말씀으로 무장을 시키고 부모들이 많이 기도하고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참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앞으로 더욱더 심해지죠. 사단 마귀는 우리 사람의 그 악한 본성을 알죠? 사람의 약점도 알고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자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무당이나 잡신 행위를 용납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기 3절에도 보면은 몰래에게 그 자식을 주는 행위, 이거 모압신을 생기는 거잖아요. 몰래 이런 것을 그 따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를 따라하지 말고 6절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엄란하게 따르는 자들에게는 내가 진노한다. 백성 중에 끊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제약, 우상숭배, 또 뭐 물질제약 이런 걸 아주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타락한 세상 문화에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 신앙으로 무장시켜야 되죠. 그때 3500년 전보다 지금은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그 죄들이 유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녀들을 그 공부시키지 않는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신앙으로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서 내보내지 않으면 그 날아오는 그 불화살 그것을 이제 막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공격 무기를 잘 준비시켜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서 부모들은 계속 기도하면서 그 화살을 공급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참 이거 20장을 보면서 아, 그 당시에는 이렇게 주게 될 제약이 있었구나. 그때는 이랬구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더욱더 그리스도인이 죽을 각오로 지켜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이제 부모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을 믿음을 잘 결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1장은 지도자의 거룩인데요. 어느 단체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그 지도자, 즉 제사장이 중요하죠. 제사장이 바로 서 있어야 되니까.
제사장의 처신, 즉 성결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란 말은 라틴어로 폰티펙스예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 또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간에 다리를 놓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말하는 우리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의 종류를 보시면 처음에 족장 제사장이었죠. 아담 시대나 노아 시대나 아브라함, 이삭은 다 이제 그 가정이 족장이 제사장 역할을 했죠. 가정을 대표하는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시대에부터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있잖아요.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죄악을 범했을 때 그 사람들을 이제 금송아지 만들고 죄악을 범한 사람들을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바꿨네요. 장자제사장을 먼저 보시면, 장자제사장은 이제 그렇게 족장제사장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제하다가 출애굽 사건 때 이제 장자들이 죽잖아요. 장자들이 애굽의 장자는 죽고 이스라엘 장자는 살리시죠. 그때부터 이제 그 장자는 내 것이라 해서 장자제사장 시대를 이제 열었습니다. 장자가 제사장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가서 이제 법을 받고 할 때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우상숭배를 하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 나오라니까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레위 지파가 그 범죄한 사람들을 죽이죠. 자기 가족도 죽이고 뭐 친구도 죽이고. 그때부터는 이제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 제사장이 그때부터 이제 생기게 되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근데 레위 지파만 가지고는 제사장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원하면 나실인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나실인 제사장은 이제 레위 제사장의 모자라는 부분만을 이제 보충하는 제사장이었지요. 그래서 제사장의 변천사가 이렇게 됩니다. 보충적 제사장, 비상적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나실인 제사장은. 그래서 이 제사장은 그 가족을 대표하고 또 제사장은 그 공동체를 대표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그 성도,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거룩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21장은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약시대에는 만인 제사장이죠. 믿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과 믿지 않는 자 사이에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고 있죠. 만인 제사장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제사장의 장례식 참석 규례를 보시면요. 2절부터 3절을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제사장을 장례식 보면 3절에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는 몸을 더럽힐 수 있다. 2절에도 그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 딸, 형제, 가족들, 고륙지친이죠. 고륙지친의 장례식에는 참석 가능합니다. 일반 제사장은요. 2절, 3절. 근데 10절과 12절에 보면요.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은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절대로 자기 고륙지친일지라도 참석하지 말라는 거죠. 참석 규례 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3절은 여기 2절, 3절은 일반 제사장, 10절, 12절은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고륙지친의 장례식을 일반 제사장은 참석 가능, 이제 대제사장은 참석 불가 이렇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이제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나 보면 13절부터 15절에 있죠. 그래서 그 제사장은요 13절에 처녀를 데려다가 결혼해라는 거예요. 과부나 또 결혼 한번 했던 이혼 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 이런 사람들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처녀를 아내로 이제 데리고 오라 하는 규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반 사람들, 일반 성도들 본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거룩을 위해서. 그 다음에 17절부터 24절까지는 제사장의 신체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흠이 있는 자, 즉 장애가 있는 자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를 주관할 수 없다는 겁니다. 17절을 먼저 보시면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그랬죠. 18절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라는 말은 언청이를 말하죠. 지체가 더한 자나 뭐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자의 그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조건을 가져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리해 보시면요. 제사장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여러 가지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요. 영적으로 관리 잘하는 건 물론이고 육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또 건강해야 또 주님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죠. 또 가정이 또 관리가 잘 돼야 되죠. 가정이 아내와의 관계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나 부모를 잘 공경하고 이제 아내에게도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자녀를 또 잘 교육해야 되겠죠. 다 일반 사람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지도자의 자격이 되겠죠. 영적 관리는 물론 잘 돼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또 이분이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꼭 지금 현재 뭐 목사님들이나 뭐 전도사님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잘 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 가정 관리, 영적 관리가 잘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도 본이 돼야 되겠죠. 육체적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장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떤 음식을 먹고 지금 현재 사실은 좋은 것을 우리가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좋은 걸 먹는 것도 중요한데 좋지 않은 것을 먹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몸에 건강에 좋지 않다 하면 아무리 맛있어도 먹지 않고 이런 관리 또 운동을 한다거나 그런 건강 관리를 또 잘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2장은 성물에 대해서인데요. 제사장과 성물 규례입니다. 거룩한 음식을 먹을 사람과 먹지 못할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있는가? 이 성경에 나온 걸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3절에서 6절을 보면 몸이 부정한 사람 먹을 수 없답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됐을 때 또 뭐 나병 환자나 요출병자 이런 사람들은 성물 못 먹습니다. 또 부정한 벌레에 접촉된 사람들도 일단 부정이 된 사람은 성물을 금지당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에도 보면 시체를 뭐 가까이 했다거나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었다. 이럴 때도 성물을 먹지 못한다 나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 이런 사람들은 외국인 객 품꾼은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딸이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인과 결혼하면 성물을 이제 먹지 못한다면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이죠. 일반인 외국인을 말하는 거죠. 이제 성물을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딸이 이혼을 당했거나 과부가 되었는데요. 그 자식을 데리고 오면 먹지 못합니다. 일단. 왜냐하면 그 자녀는 이방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자, 22장 13절에 그랬을 때 이제 이 성물을 먹지 못하는 경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우리가 먹지 못하는 경우를 봤는데 6, 7절에 보시면 접촉된 사람인데도요. 저녁까지 일단 부정하죠. 근데 물로 몸을 씻으면
7절에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성물을 먹을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물로 몸을 씻은 후 해질 때에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죄를 씻으면 회개하면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22장 11절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제사장이 돈으로 산 사람은 먹을 수 있답니다. 일반인이라 할지라도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샀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먹게 됐죠. 그리고 제사장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이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출생하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가 깊은지 모릅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 이방인 제사장의 딸도 이혼을 하고 자녀를 데리고 오면 먹지 못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13절 다시 보시면 이방인과 결혼한 딸이 과부가 되든지 이혼 당하든지 했는데 홀몸으로 자식이 없이 돌아오면 성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자녀가 이방인 취급을 받는데요. 자녀가 없이 왔기 때문에 이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깊은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도 성물을 먹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를 사시고 우리가 또 예수 안에서 회개를 하고 예수 안에서 출생한 우리들은 이제 성물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 가족으로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17절부터 이제 33절까지 재물을 어떤 재물을 하나님 받으시나 보면요. 19절부터 25절까지는 흠이 없는 소, 양, 염소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흠이 없는 소, 양, 염소. 이게 이제 19절에 그랬죠? 소, 양, 염소,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20절 흠 있는 것은 드리지 말라. 그거는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 이거를 말하고 있죠.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19절 수컷. 예, 어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흠 없는 분이시죠. 예,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27절에 보세요. 27절 보시면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가던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시면 됩니다. 태어났을 때 새끼로 태어났을 때 7일 동안 어미와 같이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사랑의 법이죠. 8일 이후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금방 그냥 잡아서 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것뿐 아니라 28절에 보면요. 어미 하목제물 드릴 때 아무것도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새끼와 함께 한 날에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 이것도 사랑의 법이죠. 일주일 있다가 드리라는 것이나 또 그 어미나 새끼를 같이 한 날에 잡아서 드리지 말라 하는 것도 비록 동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는 말씀이죠.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재물들 어떤 것인가? 32절 보시죠. 너희는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성물 규정, 성물을 먹는 사람, 못 먹는 사람, 또 하나님 받으시는 재물 어떤 것인가 이렇게 이제 이 세 부분으로 22장이 나눠져 있으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이제 23장에 7절기가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절기는 누가 정했냐? 하나님 정하셨다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절기, 4절에도 여호와의 절기, 37절에도 여호와의 절기라 나옵니다. 37절에 보시죠.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44절에도 보시면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공포하였더라. 그러니까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면서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삶을
하나님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해주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 절기들은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 그 모에드란 말이 나옵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예수님의 생애를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생애는 어떻게 펼쳐질 것이다 이랬죠.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할 때 계절이죠. 그것이 우리 그 앞에 우리가 개역 한글에는 절기라 나왔어요. 지금 우리 이제 밖에서 계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계절 또는 사시, 절기 이 말이 이제 이 모이드란 말이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계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전에는 절기였죠. 사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정해진 때, 즉 예수님의 생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이미 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로 말하면 appointed time 이래 말해요. appointed time. 딱 그 정해진 시간이란 말이죠. appointed time. 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절기는 이미 창조 때부터 이미 이제 정해져 있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절기는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3대 절기도 중요시 여기는 3대 절기는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7.7절은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면 이제 6월절 지금 우리 성경의 23절에 보면 23장 4절에 보면 6월절 있죠? 4절부터 8절까지는 6월절 이 도표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1월 14일 저녁 때부터 지키죠. 여기 5절 보시면 첫째 달 열 나흔 날 지키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을 보시면 9절부터 초실절에 대한 말인데요. 이것을 보시면은 그 10절 첫 이삭 한 단, 즉 보리 추수 때거든요. 첫 이삭 한 단을 이제 드린다고 초실절이라 하잖아요. 첫 이삭을 드린다고. 자, 그것을 이제 드리는데 이때는 이제 제가 무교절 설명 안 했나요? 6월절은 1월 14일 날 이제 드리고요. 이 무교절은 15일 바로 다음 날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드립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이제 무교병을 먹는 거죠. 출애굽을 할 때 너무 시간이 급하니까 누룩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어서 그냥 누룩 안 넣은 떡을 먹고 나온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무교절. 6월절 무교절은 겹쳐져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주간에 이제 초실절 지키는데 9절부터 있죠. 9절부터 14절까지 그 설명인데요. 이제 보리 추수 첫 단을 드리는 건데 보리 첫 열매 봉헌이죠. 6월절 주간에 안식일 다음 날을 했잖아요. 안식일 이튿날 11절에 안식일 이튿날 했죠. 안식일 다음 날을 이제 초실절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은 여기 성경책에 보시면 15절부터 나와있죠. 오순절 15절부터 22절까지 그 말인데요. 그 보면은 뭐냐면 초실절 이후에 50일째입니다. 77, 49일 바로 다음 날을 오순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오메르는 보리단을 말합니다. 그죠? 한 오메를 드리고 두 오메를 드리고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오메르 보리단이 해서 50일을 개수해서 드리는데 그때 오순절을 지킨다. 77절을 지킨다. 16절에 그랬죠. 50일을 개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렇게 말하고 있죠. 17절을 보세요. 10분의 1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때만 누룩을 넣는 거죠. 요제로 드립니다. 흔들어서 드린다는 거죠. 자, 여기 이 말했죠. 예.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고 저 초막절도 이제 지키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는데 초막절을 지키면서 저 7월 달에는
7월 1일 설날도 있고요. 속죄절 7월 10일 대속절이 있고, 그러면 이제 수장절, 초막절, 이게 있죠? 이게 7월 14일 지키고, 이제 수장절, 초막절은 이제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초막을 지어놓고 안에서 살면서 광야 시절,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이제 추억하는 거죠.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8일째도 지킵니다. 그래서 7월 22일까지도 이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이제 전부 다 절기에 대해서 쭉 있는데요. 특별히 중요한 절기가 이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거는 뭐냐? 남자들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드리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유칠초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맥수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 외울 때 유칠초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남자들이 꼭 올라가야 되는 거 모맥수 이렇게 하기도 해요. 뭐냐 6월절 7.7절 초막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이제 성전에 올라가라 이 의미입니다. 다음 도표를 보시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6월절은 이제 양이 죽잖아요. 양의 피를 바른 장자들은 다 살아나죠. 그래서 뭐 6월절 1월 14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생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구원이죠, 구원. 또 무교절은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친교 1월 15일에서 21일까지 지키고요. 초실절은 무교절 중 안식일 다음 날 근데 첫 열매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절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자의 그리스도인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죠. 그래서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7절은 50일째 하는데요. 이건 이제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셨어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죠.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이 임무교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팔절은 뭐냐? 7월 1일에 나팔을 부는 거죠. 새해. 그 신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팔 불 때 재림에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 재림. 대속죄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속죄. 그죠? 다 죄를 용서받는 거죠. 초막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심판이랍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은 거의 다 모든 이제 그 뭡니까 과일들도 다 이제 다 거두어 드리고 하면서 또 키로 이렇게 곡식 까불이죠. 그럼 안으로 이제 알곡은 들어오고 다 쭉정이 날아가잖아요. 그때 심판이라고 보는 거죠. 예. 알곡은 거두어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죠. 그래서 초막절을 이제 심판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수건을 벗고 보면 신약이잖아요. 구약의 수건을 벗고 보면 예수님이에요. 오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절기 하나하나도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아주 이 절기가 중요한 절기입니다.